소열이 문답 82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2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하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82문과 83문은 그 10계명의 해설에 있어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소열이 82문은 10계명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특별히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을 다 살펴보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는 이 시간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기초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돼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도덕법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법의 요약은 10계명이므로 10계명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인 거죠.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용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의 오해가 문제인 거예요. 즉 공로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판인 거죠. 반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무율법주의도 있어요. 따라서 무율법주의, 즉 방종주의로 흘러가면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금욕주의적인 율법주의도 아니요, 세속적인 무율법주의도 아니요, 율법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삶의 규범, 즉 여러분 믿은 이후에 감사를 나타내는 성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강조하면 항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주의의 위험이 나타납니다. 이런 행위구원,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열이 문답 43문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10계명을 다룰 때에 10계명의 서문부터 다룬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0계명에 서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서문부터가 10계명의 내용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문의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성화의 열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죠.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에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모두 설명한 이후에 소요리 82문은 소요리 43문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는 거죠. 즉,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각 명령은 훌륭하고 고귀함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 구원은 1%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십계명을 어기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와 반대되는 것도 행하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다 행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라고 명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말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여러모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로 죄를 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분노에 섞인 말로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옳은 일을 말해 주어야 될 때는 침묵할 때가 많고,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어야 될 때는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은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말을 점검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죄를 짓는 여러모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폄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권위자에게 무례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다른 사람을 험담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명예를 훔쳤으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여러모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는지긴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에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분명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충격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런데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보여주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계명을 이미 어긴 것에 대하여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실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고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요, 그리하여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하려고 들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 순종하고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조금씩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려는 시도 자체도 멈춰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는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죠. 성령이 통치하는 자가 된 거죠. 성령의 종이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왕께 순종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왕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의 목표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 율법은 성화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더 거룩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우리 예수님 사랑함이 부족할지라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율법은 성화의 규범으로 성도에게는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는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버티고 계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그 진노를 몸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성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도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은 지, 신앙 연륜이 쌓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변화로 인한 성숙이 없고 성숙으로 인한 성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이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정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잘 갈고 닦여서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고 의에 대해서는 더 성숙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느냐? 순종할수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돌아보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이 땅의 삶이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성화의 복된 자리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하면 예수님 더 닮게 되고,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맺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해서는 더 안타까워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민감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성품은 더 닮아가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랑하고
믿음의 은사는 더 발휘하고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성화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향하여서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성화의 축복인 거죠.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미 예수 믿은 복이에요. 그리고 남은 축복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축복은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도 오는 세상의 삶을 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성도의 삶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소요리는 그게 몇 가지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죠. 성경은 말하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천국에 함께 있도록 하실 터인데, 우리는 그때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벌써 죽은 신자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자신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길, 변화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도 이미 완전해져서 죄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지금도 거기서는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요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오늘 소요리에서 보통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번역은 그냥 그 표현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는데, 원문으로 따지자면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통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No mere man이라고. 그 단순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사람, 그저 인간에 불과한 사람 외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인간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동정하시면서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다루는 초반부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이미 소요리 40문에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율법은 그 세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세속적인 용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드러나서 죄를 그래도 억제하게 만들고, 선은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선을 장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 율법의 용도는 초등교사의 용도죠. 여러분, 율법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망 없는 자기에게 오직 소망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용도는 성화의 규범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자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화의 규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덕법, 율법, 특별히 그것을 요약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 것을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10계명이 마음의 죄까지 지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를 극복하고 그루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묻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속으로 답하셔도 돼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줄을 아시고 더 이상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바르게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정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사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예수 더욱 의지하여서 그와 동행함으로 더욱 더 거룩해지는 놀라운 성도의 목표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